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성시교독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자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또한 곧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삼이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말씀. 다 같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참여하고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혼이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 몸도 강건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좀 환경이 어렵다고, 세상 환경이 좀 우리를 갖다가 자유스럽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일을 우리가 멈춘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물질로 또 우리 또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그간 동안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방법이 더 앞섰고 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걸로 착각하며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셔서 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특별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몸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가 잘 되고 저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로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실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번째 구약을 대표로 하는 성도들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째 인물 납달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였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또 카톡으로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이 야곱의 아들 12명은 구약을 구원받은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첫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6명, 그리고 사랑하는 끔찍이 사랑을 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2명,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얻었던 자녀가 2명, 그리고 레아의 시녀였던 시바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 얻은 자녀가 2사람, 그래서 12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파 12지파의 땅을 임시로 분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갖다가 분배받을 때 납달리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지역은 아셀 지파라고 하는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이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근방이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납달리의 지파가 퍼져서 존재하던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납달리 지파 연구하는 방법, 첫째는 출생 배경과 이름, 그리고 야곱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축복, 그리고 이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의미,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출생 배경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그러면 그 전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 전에 아들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던 단 지파 사람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그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과, 여기서 언니죠, 레아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납달리, 이 아들이 태어나자 라헬은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고 납달리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은 자기들이 낳은 자녀들만으로도 부족해서 시녀들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낳기 경쟁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라헬은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 시녀가 자녀를 낳으니까 자기가 낳은 것처럼 형과 끊임없는, 이제 언니 레아와 끊임없는 경쟁을 갖다가 누가 남편을 더 차지할 수 있는가, 그런 끊임없는 경쟁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단을 낳았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납달리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이 납달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쟁, 그다음에 씨름, 그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갖다가 허용을 갖다가 하셨느냐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다. 주권적인 뜻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는 뜻, 그게 주권적인 뜻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뜻,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은 이제 요셉과 같이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갖다가 이루어 가시지만 또 한 가지 뜻은 허용적인 뜻이라는,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가 하와에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와 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주장하시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올바른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용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실패하신 분이시냐?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언니에 대한 굉장한 시기와 미움이 그 안에 자라고 있어요. 그 시기와 미움이 자기를 갖다가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서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인물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납달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경쟁, 씨름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한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졌을 때 좋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나쁘게만 생각하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실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실수도 알고 계셔요.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실수가 축복으로 바꿔진 인물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아브람도 보면은 이 아브람의 아내 사라도 이 나엘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100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갖다 줄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5세 때 자기 시녀 하가를 갖다가 남편에게 주어요.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내 태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주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한 그 일이 자기들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경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경쟁하는 거 선한 경쟁도 있어요.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드릴까? 그걸 갖다가 경쟁할 수 있어요. 근데 좋지 못한 일에 경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한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성도들을 교회 안에다 채우기 위해서 남의 교회 앞에다가 버스를 갖다가 대절해 놓고 픽업한 결과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적인 부흥에만 너무 신경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경쟁.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 기도, 씨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이김이 있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 21절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를 상징하는 짐승, 그 뭐예요? 사슴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슴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우리에 막 갇혀있다가 얽매여 있다가 놓여졌을 때 그 사슴은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나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좀 짜증나고 불평스러워도 좀 말이 거친 얘기나 말이 좋지 않은 얘기나 덕스럽지 못한 말은 안 나오는 것이 좋겠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게서 악이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지금 이 암사슴은 노인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에요. 그런데 납달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부인의 과정이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어떻게 해요? 첩에서 자기 어떻게 보면 주인의 대리모로서 자기 어머니가 사용되어져서 낳아진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생 자체가 불행한 그런 출생을 가지고 있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노인 사슴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소리를 갖다가 바라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유함을 얻어요. 돈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율법의 몽해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죽음의 권세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이랬을 때 이 암사슴은 아름다운 주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입술이, 그 주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
시편 18편 33절을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시편 18편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발로 암사슴의 발 같게 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소서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골짜기를 갖다가 걸어가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높은 곳에 세운 그런 사슴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같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에요. 골짜기 같은 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암사슴 같게 되어지고 높은 곳을 다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곳을 다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갖다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런 축복을 어떻게 해요? 암사슴 같게 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곳에 사역을 갖다가 한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가 사역했던, 납달리 지파가 있던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역을 갖다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복음이 거기에 펼쳐지게 되어진 곳이라는 거죠. 모세, 세 번째는 모세의 축복을 한번 봅시다. 이 모세는 납달리의 신명기 33장 23절을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12지파를 갖다가 축복하는데, 납달리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은혜가 족하다. 어떤 분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안질, 심한 안질이 있었을 거다. 또 어떤 분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대피라는, 다른 사람으로 자기 말을 받아서 대피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안질에 걸렸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르지만은 하여간 심한 병에 걸려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가시를 나한테서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바울에게 들려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네가 받은 그 가시를 가지고 족하게 여기면서 사역을 갖다가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 족한 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디 3층 전까지 하나님이 그러갔다가 영계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거를 받고 그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이 받은 게 많으면 뭐 해지냐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떠나게 돼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납달리 지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이미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어다. 넓혀져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납달리는 태어날 때 불행하게 출생 성분이 출생 그런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복이 가득해지게 되고 영향력이 넓혀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넷째로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갖다가 물질지니 이제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여기에 보석을 갖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데 이 에봇에다가 하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은 하늘나라를 상징할 때 표현되어지는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약간 푸른빛이 있으면서도 노란색을 띠고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단히 투명하면서도 아주 화려한 색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높은 곳 상징할 때 이 보석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 출생할 때부터 경쟁, 좋은 경쟁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경쟁 속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라가면서 또 지파를 형성해 가면서 그냥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담고 그 은혜를 갖다가 풍성하게 해서 그 은혜를 승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쟁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경쟁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씨름, 거룩한 경쟁, 그것으로 승화시켜서 어떻게 했냐, 이 납달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알고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갖다가 전파하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이 납달리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달리와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납달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 납달리의 삶이 복되게 하셨고 높은 곳에 다니는 존재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저희들을 삼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사슴과 같이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1절과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두 명 보셨다. 카톡으로